오늘은 계율 변경호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율 12장을 통하여 택민 보호에 대해서, 큰 이적과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 철장 권세에 대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과 10장과 11장에서는 변화성들을 중심으로 10조 4천 명의 말세 사명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12장에서는 이제는 변호성들은 되지 못하고 신부단장을 못했지만은 진리의 단절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쫓아오는 자들을 예비처보호처에서 보호하여 새시대 백성을 삼는 비밀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여기에도 이기는 자의 비밀이나 또 해를 입은 여자의 비밀이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마귀 천사를 이겨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고 또 어떻게 해서 남은 백성이 되어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완전한 첫 대계가 나오는 그런 과정을 또한 말씀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그 시절에 어떻게 남은 백성이요 택한 백성의 복을 받는 것이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고 계시를 주신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시록 12장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기는 자의 비밀이 여기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먼저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 그랬죠. 큰 이적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성도의 역사는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이적과 같은 일로만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죽지 않고 새시대가 몸이 되고 또 변화성천할 몸이 되고 영육간에 구원함을 받고 자손만대의 축복을 받고 신부단장을 이루어서 변화성도 되는 이런 일 자체가 다 큰 이적인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령의 역사를 되는데 이때는 느림비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사실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해를 입은 여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등장을 하죠. 12장 1절에는 해를 입은 여자지만은 계시록 1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음녀가 있죠. 그래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에 음녀 세력이 있는가 하면 해를 입은 여자가 여기 등장하는 것은 새로운 인간정을의 마지막 교인 첫대의 역사를 뜻했다.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 중에서도 이제는 말세 사명자가 나올 교회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발점은 스가랴 4장에 새로운 제단이 나오는 것이 순금등대 제단이라고 그랬죠.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다시 복구돼서 트리빨병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순금등대라 그랬는데 그 순금등대가 나올 때 보면 계시록 5장에 해를 입은 화개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망령된 맹세는 여자도 있지만은 화개날개를 받은 두 여인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실체적인 교회도 되고 교회 성도도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져야 되겠죠. 다 상징으로만 풀어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응하는 것이 있어야 신앙의 정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 있어서 이런 일들이 시작된 날이 있는데 그 여자 중에도 여기는 또 한 여자다 그랬죠. 그런데 그거는 발 아래에 달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성도를 뜻하는데 성도가 있어야 또 교회가 되겠죠. 그 성도는 발 아래 달아있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둔 성도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두어서 전심전력하는 이런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 같은 성도는 해에 그 빛을 받아서 아주 빛을 잘 내며 또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은 성도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 이루어지는 날이 있고 응하는 날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것은 21세기에 들어와서 다 이루어진 사실이 스가랴 성경이나 말라기 성경이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거로 봤을 때는 뒤를 이장모들에 다 잘했어도 사랑이 없어서 촛대가 옮긴다 그랬죠. 그래서 촛대가 옮겨서 세우는 교회다. 근데 거기에는 모래 12벌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12별은 12사도를 뜻했죠. 12사도는 한 주님께 충성과 진실을 다해서 순교를 당함으로 면류관을 썼지요. 왕권을 받았지요. 그러한 노선을 가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1장일 때 성전과 제단 간의 경변들을 청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충성받을 중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빛을 내는 첫대계가를 뜻했고 끝을 맺는 게고 만민에게 가리는 흑암이 올 때 흑암을 뚫고 나가는 완전 변론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 갖고는 되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을 향해 전심전력 다하는 그러한 물론 예정된 건 아니라 택한 종이어야 되고 택한 사명자야 또 되겠죠. 그것은 이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알 수 없는 일이고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니 그게 신앙의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면 아빠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줬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해서 생산하는 사명을 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대로 애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이거는 반하게 사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또한 이렇게 애를 낳는 것처럼 생산하는 역사를 해야 될 교회를 뜻한 것인데 여기 보니까 아이를 배워 해산하기 때문에 아파서 부르짖더라. 이것은 정한 때까지 애를 배우면 이제는 임신해서 나는 때가 오죠. 기한이 찰 때까지 아주 심히 수고를 많이 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 수고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수고고 그것이 특별히 이제는 새 노래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달되는 기도와 또 호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새 노래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은혜와 또 하나님 저 기도와 또 주고자 하는 은혜를 또 열매로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인간이 알지 못함으로 준 노래가 새 노래거든요. 여호와의 찬송이라고 그랬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복구하는 왕권 받은 종들의 승리의 대화다. 여호와의 찬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많이하는 종들의 교회를 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 26장 16에서 18절에도 보면 잉태는 씨가 산기가 있고요. 구루하며 부르짖음 같이 이런 얘기도 하고 이사야 42장 10절을 해산하는 자와 같이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되고 이가서 4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딸 시온이와 해산 요원처럼 애써 부러워요. 나을 자다. 이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영계 싸움에서 참된 종의 반열이 이제는 불의한 격분들과 싸움을 이어서 쫓겨남을 당해서 그 자리에 부르짖을 때 아이를 낳게 된다. 이사야 66장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를 낳게 되는데 여기 12장 5절에 보면 장자 철정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 이랬죠.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사명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한 아기로 오셨지 않습니까? 또 모세가 이세돌을 구하는 역사도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남자의 나에게 버리는 일도 하며 구원 섭리를 이루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철장권자를 받아서 만왕의 왕의 대신 대행자가 돼서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보면 철장권자를 주님께서 이기는 자와 그걸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죠. 아버지께서 받았는데 나도 그걸 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세세물에 주는 것이고 인마진 신한 사청을 일으킬 편에서 일으킬 성부적인 뜻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새벽별을 주었다 그랬는데 새벽별은 만왕의 왕의 자격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을 준다 했으니까 열왕 중에 왕을 삼을 만한 종을 낳게 된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첫대교는
특별히 뭘 그렇게 많이 호소해야 되느냐? 말씀을 밝히기 위하여 또 말씀을 모든 것을 햇빛같이 알아야 되니까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되니까 완전을 이루어야 되니까 말씀을 밝히기 위한 수고가 많고 두 번은 또 어려움 중에 첫대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가 수고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호소를 많은 일을 본 것이고 또 이제는 순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마귀 천사를 못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교적인 사상으로 열심을 내는 이러한 자들이다. 이런 일가 있는 완전한 첫대교회다. 흑암을 뚫고 나온 교회다. 열매를 맺는 끝을 맺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또 다른 이적이 있다고 했죠. 이것은 또 마귀대로부터 또 그만큼 놀라운 마귀 권세를 받아서 마귀가 할 일이 있죠. 그것이 마귀의 세력이 바로 붉은 공산당 세력을 뜻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7머리 10뿔이라 이렇게 머리를 말씀한 겁니다. 그 7머리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에서 또한 예언서 전체에서 왔을 때는 이 세상에는 7나라의 강국이 등장하고 나면 끝이고 그러면 성전 하나가 온다. 이렇게 다니엘서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7머리는 제가 17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에그바스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이 됩니다. 이 시대 마지막 나라가 바로 소련인데 10뿔을 가졌다. 이것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의성국가를 뜻한 겁니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의성국가를 한 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열나라 의성국가가 완성이 됐죠. 그것이 10뿔인데 이 10뿔을 또 의외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이걸 옛날에는 이유라고 했다가 이유가 지금 22개 나라나 되니까 그게 안 맞는 것이니까 뭔지 모르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는 딱 맞습니다. 어떻게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독이 바로 열나라 의성국가였고 이것이 지금은 다 해방이 되고 자유로운 국가가 된 나라도 많지만은 이것이 바로 10뿔 달린 이런 소련의 등장을 뜻한 것인데 거기 보면 또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보니까 우리 7 멸류관이 있다. 이거는 그 시대의 승리자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강한 세력들이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에그,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 다 그 시대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세력으로 역사했을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기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계시록 8장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불게 되면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것이 바로 예정된 일입니다. 그 일이 아까 다 성취가 돼서 1917년 17월 10월 17일 볼셰비크혁명에서 소련 공산당이 등장해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 안에 3분의 1 있는 자들은 다 여기 보니까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졌다 그랬죠. 이것은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서 기독교의 종들이 그 사명을 할 수 있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를 당하고 교회는 다 해파당하고 이렇게 됐죠. 이런 일들은 다 큰 이적 같은 일이다. 큰 세력도 이거는 마귀 권세를 받은 마귀에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마귀도 이런 큰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 앞에 새로운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 마귀 세력이니까 어떻게 해요? 참된 그 종의 반열에 나오는 자들을 이제 아주 싫어하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교회를 든다는 불의한 격권 세력이 되겠죠. 불의한 격권 세력이 옛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바알세불이라고 했고 또 참정 중에 참정이 사도 바울인데 이단에게서 연병 들린 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한 반해방과 참소와 비방,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참된 첫대교의 사명자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 낳게 되죠.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마음과 뜻을 남더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 당연히 낳겠죠. 애를 받게 되면 배게 되면 당연히 때가 되면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 정한 때가 전선에 들어갈 날이 이제 임박한 때인데 이제는 예비되고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장차 철정될 날을 남다라고 했죠. 그래서 세상의 여러 중의 왕이 돼서 주님의 대행자가 되는 이런 종의 권세를 받을 종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바로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죠. 이건 또 정한 때가 돼서 인간이 14,000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계속 11장 12절처럼 이제 사명을 다하면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이리로 올라올 때 올라가죠. 여기 신지 휴고되는 장면인데 여기는 아이가 하나로 표현되어 있지만 또 계속 11장에서는 두 증인, 두 선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숫자는 다 인만이 14,000명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과 보호자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직접적인 지휘권을 가진 자와 지휘권을 갖지 못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 세상에서도 누구누구 정권 그러면 그 밑에 총리나 장관이나 도지사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죠. 그런 식으로 이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바로 두 가지 반열이 되어 있는데 직접적인 지휘권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참아야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보호자 앞에서 2차경력으로 신랑국 동안에 다스릴 왕국 부서족을 이루는 것이 후 3년 만의 일이고 주님께서 지상방림할 때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세마포를 입고 따르다라 그랬죠. 그게 바로 성도들이 되는데 이때 변한 성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해서 이제 여기 그런 일이 결국은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만이 14,000명이 다 나오게 되면 이제 후삼년이 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해가요. 하며 예배한 곳이 있더라 그랬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 그 여자는 아까 촛대기라고 그랬죠. 촛대기가 이제는 14,000을 일으키고 말세 사람들을 통하여 능히 실수는 큰 물에 백성들을 전하는 때가 오는데 그 자들이 이제 여기에 양육해가요. 예배한 곳이 있더라. 인만이 14,000명은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한 자들이고 여기 백성된 자들은 피하여서 마귀의 세력을 이제 피해를 당치 않는 곳이 바로 예비처인데 예비한 곳이 있다 해서 그걸 예비처라고 그랬죠. 이사야 33장에서 그걸 안정처라 이렇게 얘기하고 기록 15장에서는 그걸 보호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바냐 2장에서도 그걸 보호처라고 그러죠. 이것은 뭘 뜻하느냐. 후 3년 반 동안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예비죄에서 보호와 인도와 양보를 받게 되고 이제는 대접장이 떨어지는 그러한 심판 때, 대접장 감화했던 때는 보호처로 가서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는 내용을 여기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 때가 있고 마귀들에게 피해를 피하는 때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싸우는 자들은 승리와 이기는 왕권 받을 정도이고 피하여 보호하는 것은 백성될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그래서 결국은 하늘의 전쟁이 일어난다. 7절 9절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을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쏟아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 하늘의 전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옛뱀이라는 말을 썼죠. 그것은 바로 뭐냐 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깨던 뱀이 마귀의 미혹이 있어서 아담이 졌죠. 뱀이 이겼죠. 그래서 뱀이 편을승천하여 용이 돼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중권세를 가지고는 마귀색인데 쫓겨나오면 당한다. 이것은 지금 무슨 뜻이냐. 이제 교회 속에서 이기는 자가 나오게 돼서 인만이 14,000명이 나오면 이제는 그 왕권을 뺏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마귀의 사명이 다 끝나서 하늘에 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내야 된다. 그래서 마귀의 세계니까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 이제 우리에게는 오는 것이고, 이거 실제는 미가의 천사장이 마귀의 세력을 이제는 쫓아내게 있는 것이죠. 왜? 사명을 감당을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와 용이 싸우는 것은 변화성도가 나오게 하기 위해 천사는 도와주는 것이고, 마귀는 방해하는 세력인 것이죠. 그래서 변화성도가 되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천사가 싸워주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영계로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늘의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스라엘 4,000명이 차게 되면 공중거대 받은 마귀가 이제는 왕권을 뺏어서 땅으로 일단은 내쫓기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후 3년 만에 뭐가 되겠습니까? 환란이 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귀의 정체가 예뱀이라니까 아담 하와에게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범죄를 해서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뱀은 용이 됐는데 그 용이 되는데 마귀와 사단이가 마귀는 미혹하고 욕하는 사명이고 사단은 하느님을 대적하고 신랑 예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이 됐다. 이기는 자가 돼서 세상 권세를 받아서 왕권을 갖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의 왕권은 공중권세 받은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에 그런 분모왕 정도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 받은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다. 이거를 왕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이기는 자가 받는 상급이 되고 진정한 왕권을 받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때 분봉왕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잘 우리 이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이제 10절에서 12절입니다. 또 내가 또 오더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창조된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으려 하더라. 그래서 이런 일에 있어서 이 마귀 권세와 싸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를 말하여 이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보혈공을 믿어야만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사망권세를 이긴 그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사망권세가 이것은 중생받아서 죽어서 몸배갈 영혼이 천사를 보내서 이제는 야원으로 인도받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피로 이긴 증거입니다. 이걸 기독교에서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시대의 2000년 동안 역사가 바로 그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아직은 마귀의 정말 사람들이 꽉 차 있죠. 그 세력을 이기는 것은 말씀 증거를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기게 되는 것은 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 때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하고 마귀는 부정에 갖다 가두고 마귀의 세력이었던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세력들은 다 망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는 여기 증거는 말씀으로 인하여 이겼다고 그랬죠. 증거는 말씀은 완전히 눈에 이르는 종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종에게 마귀 참성을 거둬오게 해서 말씀으로 증인 권세를 받음으로 말하는 대로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심판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건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성도가 받음으로 성도가 받아들여서 왕국 권세를 이루어서 왕권 받는 권세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기는 거의 비밀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지금 이단과 탈선된 단체에서 많은 잘못된 단체가 많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귀 참소를 당해보고 마귀 참소가 무엇인지 느껴봐야만 하는 것이지 이걸 인간이 요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마진 신앙 사점을 일으키는 자가 바로 여기 인마진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데 이게 결승천할 수 있는 7명을 받은 종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일들이 이제 다 끝내면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후삼년에 들어가므로 짐승의 피를 받게 하는
이제 환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버지 앞에 쓰임 받는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종이 돼서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쳤다 그랬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이마에 이름을 쓰는데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종들이 다 차면 마귀가 이제는 공동원세를 다 뺏겼기 때문에 땅으로 내서 후삼전 만에 이제는 수정통치라는 심승통치, 666을 받는 시대가 오는데 그 내용이 이제 13절, 14절이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을 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첫대계가 별 승천할 정도는 다 이제 승려서 마을이 다 펴주지 못하는데 능히 쓸 수 없는 컵이라고 결국 7장부에 백성들을 예비치로 인도했는데 그들을 핍박한다 이 말이죠. 근데 여자가 촛대개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자기 옷을 펴서 일천집에 한때 만때죠. 후삼년만을 피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입수 인도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독수리가 되게 중요하죠. 이 독수리는 여러분들은 이건 알파 역사를 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알파 역사가 뭘 했어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총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죠. 그걸 독수리가 했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를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임하여 새를 보아같이 인도하는 것을 독수리로 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난 걸 보여준 것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신명기 31장 11절에 12절 또 말씀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대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으로 이제 10가지 죄로 발을 굴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실이 바로 독수리가 한 일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또 인간성을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독수리가 이제 도와준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것이 예언된 것은 이사 45장 46장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락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했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하신즉 정령하리라. 그러니까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고 그랬죠. 동방에서 모세 같은 사명자가 나와서 이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철장된 아이가 바로 그렇죠. 그걸 이제 이사 45장 1절에서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에서 오른손을 잡고 열복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행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나오죠. 기름받은 고레스가 바로 동방 땅 끝에 새로운 말세 사명자를 뜻한 것이고 동방 야곱이 승리자가 되는 이스라엘을 뜻한 것입니다. 이 종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을 통해서는 이제 피해를 당치 않게 하는 일이 바로 15절이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의 물에 떠나게 하려 하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물은 성령을 뜻하는 것도 있고 말씀을 뜻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처럼 환란을 뜻하는 것도 있습니다. 환란 핍박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기록 13장에서 누구든지 신세를 벌받지 않으면 죽이는 환란이 오죠. 그 환란입니다. 그 환란을 당하게 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 피해를 받지 않는다. 그것이 16절이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래서 땅이 도와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도움을 받아서 전혀 그런 피해를 당치 않는 것은 예비적 보호처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당치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거든요.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그 일이 구체적으로 이제 17절에 누가 그러면 그 피해를 당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에 섰더라. 용이 이제 여자에게 분낸다. 그 촛대기에 남은 자들에게 이제는 그 남은 자손을 여기 그랬죠. 남은 자손.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짓고 예수님의 그 중상받았더라도 계속 11장에서 성인 권세 역사 아래
순종 참고 한 단체가 되지 않으면 환란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모래같이 많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역사의 마지막 전선멸의 변론의 역사 때 순종하여 따라오지 않는 자들이 바로 환란에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받을 때 곤란함을 당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구체적인 것이 기록 13장의 수장통치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의 역사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받고 단체적인 역사를 하게 되는 거고 단체적으로 보험을 받고 또 단체적으로 변화 실천까지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증인 권세 아래에 들어간 종들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기 안 들어가면 후삼의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10명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는 후삼 연막 끝난 후에 제16장처럼 대제업장 하마겟돈 때 고난을 받다가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끝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 비밀을 여기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이거는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말씀에 응하는 과정은 첫대 중앙교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를 찾아 들어가시면 수많은 성경이 어떻게 응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제가 변론해 놨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전선 들어갈 임박한 이때 진리를 잘 순종함으로 이제는 영업간에 구원을 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